가끔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딘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혼자 있을 때는 그 고요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기대 쉴 곳을 잃으면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다. 외로움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결국 한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 곁에 있든 없든 내 마음이 머물 자리를 잃을 때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는 첫걸음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라. 마가다국의 숲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가에 젊은 수행승 하나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수행을 하러 왔다가 되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오시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 속에선 그냥 조용히 섞여 갈 수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연못 위로 번지는 잔물결을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이윽고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연못과 같구나. 겉은 고요한데 안은 온통 흔들리고 있지. 수행승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외로움이 싫습니다. 혼자 있으니 제가 너무 작아지고 제가 얼마나 공허한 사람인지 자꾸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외로움이 그대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숨겨져 있던 마음을 비춰주는 거야. 피하려 하면 더 커지고 바라보면 작아진다. 젊은 수행승은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연못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두렵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물결이 번지며 연못 전체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렇다. 고요할 때는 보지 못한 그림자가 조용해지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그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다. 젊은 수행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이토록 무거운데.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견디려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살펴보려 하라. 외로움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진실이 더 많다.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비어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수행승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쉬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저는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면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외로움을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진다. 도망치려 할수록 커 보이고 마주할수록 작아지는 것이 외로움의 모습이다. 수행승은 생각에 잠긴 듯 연못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느끼는 이 공허함도 언젠가는 가라앉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라앉는다. 그대가 마음을 숨기지 않고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건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나일 때가 많다. 그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은 그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를 다시 밝게 만든다.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은 내 마음이 조용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평소엔 바빠서 느끼지 못하던 생각들이 혼자 있으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두려움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고요한 이는 스스로를 밝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숨겨두었던 감정이 비로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마음이 어둠을 보면 그제야 빛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드러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 빛을 찾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증이라 함경에서는 두려움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자리를 잃을 때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즉, 외로움의 핵심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머물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곁에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외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그 감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천천히 바라보는 것. 그 순간을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타난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흔들림은 멈추고 고요한 연못처럼 다시 맑아집니다. 둘째, 외로움은 지친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마가다국의 작은 마을에 수많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었고 늘 사람들 속에서 지냈지만 마음 한쪽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마을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묻고 싶은가? 수많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도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인지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로움이 생긴다. 수많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쳐 있어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지친 마음은 따뜻함을 받아도 제대로 머물지 못한다. 수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남편도 친구들도 저를 위해 애쓰는데 왜 저는 자꾸만 멀어진 느낌이 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길가에 놓인 작은 등불을 가리켰습니다. 바람결에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등불을 보아라. 기름이 충분하면 밝게 빛나지만 기름이 닿으면 옆에 아무리 많은 불빛이 있어도 자신은 제대로 빛나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도 같아. 지금은 기름이 모자라 빛을 낼 힘이 부족한 것이다. 수마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 자신에게 작은 시간을 주어라. 남을 위해 쓰던 마음을 잠시 멈추고 그대 마음이 쉬어갈 자리를 만들어라. 그 자리에서 다시 따뜻함이 돌아온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가족이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과 다릅니다. 겉으론 관계가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 지쳐서 연결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쉼을 잃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에 쉼이 없으면 곁에 있어도 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자바암경에서는 마음이 자신에게 머물지 못하면 모든 인연이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머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이라 함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친 마음은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과 있어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얻으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이 쉬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잠깐의 고요. 나를 위한 아주 작은 쉼. 그게 마음의 기름을 다시 채우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나로 채워라. 왕사성 북쪽 마을에는 가모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명망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지만 사실 속으로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갑자기 밀려올 때면 그는 누군가의 목소리나 기척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누군가 응답이 늦으면 불안해지고 대화가 끊기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그러다 보니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불쑥 말을 걸었다가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두렵지? 가모는 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 부처님이 근처 숲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이다가 조용히 숲길을 올랐습니다. 부처님 앞에 도착하자 가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움이 올 때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누가 됐든 꼭 말을 걸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오래 방치된 채 흔들려 왔는지 알아차린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모야, 그대가 붙잡으려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외로움을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이 그대를 조급하게 만든 것이다. 가모는 당황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외로움이 오면 그 감정을 못 버텨서 누군가라도 붙잡아야 마음이 진정됩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더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근처에 놓여 있던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곡식 몇 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바구니를 보아라. 비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비어 있는 바구니를 허겁지겁 아무 것으로나 채우려 할 때 생긴다. 돌멩이로 채우면 무거워지고 먼지로 채우면 소용이 없다. 바구니는 천천히 알맞은 곡식으로 채워야 한다. 가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돌멩이나 먼지 같은 것들로 제 마음을 채우려 한 건가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 하면 마음은 더 흔들린다. 사람은 그대의 바구니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대의 삶에 더해지는 존재일 뿐이다. 가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으로 제 마음을 채워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면 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의 하루를 채워라. 그대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 그대를 편안하게 하는 작은 습관들, 그대가 원래 좋아하던 것들, 그런 것들로 그대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가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숲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잎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외로움을 대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저는 외로움이 오면 그 감정을 없애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흔들렸던 거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면 외로움이 커진다. 그러나 그 자리를 그대 자신의 삶으로 채우면 마음은 자연스레 안정된다. 사람으로 채운 외로움은 잠시지만 나로 채운 외로움은 오래간다. 외로움이 오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의 빈자리를 타인이 대신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나 자신만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스스로를 살피는 이는 두려움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면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자신에게 머물 때 평온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온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타니파타에는 의지처는 밖에 있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와 있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나를 채우는 하루로 채우는 것. 작게라도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시간, 마음을 가라앉히는 호흡, 정리, 산책, 차 한 잔, 내가 원래 좋아하던 작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외로움은 도망쳐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는 아주 조용한 신호입니다. 넷째, 외로움은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왕사성에서 조금 떨어진 강마을에는 비아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사를 위해 타국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었고 비아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일, 장보기, 장작 패기, 장터 나가는 일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고 힘든 날엔 기대 쉴 어깨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등불을 켤 때면 방은 넓고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문득문득 외로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다 해내야 하는 건가? 누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이 마을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비아는 그 말에 이끌리듯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외로움 속에서 제 삶 전체가 흔들리는 기분입니다. 누가 대신 결정해주면 좋겠고,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자꾸 자신이 없어집니다. 제가 약해지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비아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비아야, 그대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대는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배우고 있다. 비아는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택하는 힘이요? 부처님은 강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는다. 물길을 잃는 것처럼 보일 때도 결국은 자신만의 방향을 세운다. 외로움 속의 그대도 그렇다. 누군가 대신해주던 순간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진짜 그대의 길이 드러난다. 비아는 자신의 지난 나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장작을 들고,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집을 정돈했던 모든 순간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하면서 제가 몰랐던 걸 제가 조금씩 배우고 있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그대는 결정하는 힘을 배우고, 버티는 힘을 배우고, 나를 지키는 힘을 배운다.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던 힘이다. 비아는 잠시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럼 저는 이 외로움을 견디며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외로움은 그대를 작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그대를 단단하게 빚는 시간이다. 외로워서 배우는 것이 있고 외로워서 강해지는 것이 있다. 그 말에 비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혼자인 하루가 마냥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세워가는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혼자 산다는 것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법구경에서는 홀로 일어서는 이는 누구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남이 대신해주던 순간이 사라지면 비로소 나의 선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바암경에는 혼자 있는 이는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견, 감정,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세우는 시간이 됩니다. 또 증이라 함경에서는 홀로 있음은 자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처음으로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을 직접 세우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 나를 먹이고, 나를 돌보고, 나를 선택하고, 내일의 방향을 직접 정하는 순간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함이 자랍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외로움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감정은 나에게 숨겨져 있던 진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마주할 때 흔들리던 감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둘째, 사람들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지친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관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머물 힘이 없을 때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선 먼저 마음이 쉴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지 말고 나의 하루로 채워라. 누군가로 채운 위로는 잠시지만 내가 나에게 채워주는 시간은 오래갑니다. 넷째, 외로움은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혼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나는 내가 몰랐던 힘을 배우게 됩니다.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을 세우는 조용한 스승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머무는 이는 스스로를 밝힌다. 법구경.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